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직업이 있지만 각 분야에 종사하는 그 모든 분들은 하다못해 이 페인트를 칠하는 분들도 도구가 있어요. 그냥 빈몸으로만 다니지 않죠. 목수일을 하시는 분도 망치도 있고 톱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미장원에 가보면요, 우리 권사님 쓰시는 그 기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땐 다 그거 같은데, 이거 썼다가 저거 썼다가 전부 미세한 거 자를 때는 또 더 가느다란 가위를 사용하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세상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도 다 연장기구가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어느 나라에 가 있어도 미국의 시민권을 갖게 되면 국가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강력한 강대국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한 사람을 위해서도 비행기를 보내주고 그 한 사람을 잘못했다가는 막 또 그 힘을 가지고 이러하기 때문에 강력한 보호를 받고자 하여 그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미국에 가서 아기도 낳고 원정 출산이라 그러죠. 그런 일들도 하고 그랬어요. 요즘은 자꾸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제재를 가하지만은, 여러분, 한 나라의 시민권자만 되어도 얼마나 많은 보장이 있고 보호가 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에요. 이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서 눈치 보고 사람의 비유 맞추려 하고, 사람에게서 거부당하면 마음 상해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해도 하나 기죽을 일이 없어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이후에는 세상에서 여러분을 거부하고 왕따했던 사람들도 다 부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여러분, 그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지. 할렐루야. 이 복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잠깐 저녁 식사하러 간 사이에 우리 이정은 집사님이 공연 끝나고 배우 한 분을 이제 모시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강남에서 살다가 아주 보니까 예술 분야에서 나름대로 많이 활약을 했던 분 같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주님에게 자기 인생을 다 걸게 하고, 신학을 한 분도 아닌데 자기가 못 견디겠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 그러면 못 참는데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신학한 분도 아니에요. 다른 거는 자기 그러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하거나 거룩하신, 아니 이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하도 주의 종들이 침묵하고 사람 눈치 보고 할 말을 하지 못하니까 돌들을 들어서 하기에는 좀 그러시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귀한 영혼들을 통해서 처처해서 오히려 목회자들보다 평신도들이 막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처처에 그냥 반짝반짝 이렇게 한 곳 한 곳 처처에 숨겨두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맞습니다. 목회자만이 그런 게 아니라요, 내 아버지의 이름이,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불량배들한테 모욕을 당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의의를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을 분명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증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다 섞여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인간들이 자기가 신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군림하고 다 내 밑에 사람들을 두기를 바라는 이런 마귀의 죄의 성향이 인간들에게 다 들어온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두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아기들은 막 발을 굴어서라도 뒤로 넘어가지고 막 울면서라도 떼쓰면서 내가 원하는 거 내놔라 하는 것이 이게 인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 영적 전쟁터,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과의 이 싸움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영적 전쟁터란 말이에요.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기. 하다못해 이런 페인트를 하시는 분, 농사를 짓는 분, 미장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자기 무기가 있듯이, 학생들도 다 교과서가 있고 연필이 있고, 요즘은 무기도 안고 다녀. 달랑달랑 빈몸으로 다녀요. 너희들 그제 우리 혜성이가 친구들을 막 데리고 왔어요, 어제. 그래서 우리가 5명이서 같이 컵라면도 먹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제가 이제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도 가르쳐주면서 교회를 한 명도 안 다니는 친구들인데 우리 혜성이가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야 너희들 아주 이게 오늘 처음 부르는 노래인데 잘하는 친구에게 내가 선물할 건데 갑자기 줄 게 없잖아요. 여기 노트가 많아가지고, 얘들아 너희들 공책 줄까? 그랬더니 아니요, 필요 없어요. 우리 다 있어요. 그래. 옛날에는 그냥 보험을 찾기 해가지고 연필 한 자루만 받아도 얼마나 온천하 얻은 것처럼 그랬으니까, 공책 2-3권만 받아도 소풍에서 달리기 해가지고, 소풍이 아니고 운동장에 달리기 해가지고 1, 2, 3등 해갖고 1등은 3권 타고 2등은 2권 타고 3등은 1권 타고, 그것도 얼마나 감지덕지했어요. 요즘 애들은요, 저도 안 가져가요. 차고 넘치니까. 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가치가, 기본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소중한 것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 십자가 군사인 것을 기억하셔서, 세상이 복잡하고 세상이 혼돈하고 깜깜하고 죄악으로 깊어갈수록, 자 지금 어디까지 왔나, 우리가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얼마 남았나, 여러분 전철을 타더라도 몇 정거장 남았나 그러고 계속 보잖아요. 지금 어딘가 이러잖아요. 근데 천국을 갈 때는 왜 아무 개념도 없이 그러고 사십니까?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디까지 왔는가? 와, 처처에 홍수가 나고 기근이, 전쟁이, 우리 주님이 이거는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지, 주님 오실 때가 되는 건 아니라 그랬지,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인한다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분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영적 전쟁터인데, 무기를 가져야 이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 그럼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거 뭐냐? 불의, 불법, 불공정, 이런 것들이 세상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세상과의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의, 정의, 정직,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터인 세상은요, 불법과 불의와 악한 것들로 덮여 있는 거예요. 점점 그것이 점령되어져 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으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서 진리인 것처럼 사람을 유혹한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뭐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지만, 도적이 오는 것은 생명을 죽이고 멸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할렐루야,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할렐루야, 어려움 중에서도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상황에 따라 요동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 울고 웃는 게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천국을 향하여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늘 기쁨과 이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저 천성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마음을 빼앗기고 막 분노와 나중에는 영혼이 피폐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마음이 막 어렵고 영혼이 피폐해지고 막 강팍해지고, 그럼 우리는 딱 멈춰야 돼요. 멈추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군사가 다 무장을 하고 나가지만 마음은 나를 보내신 대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명령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최전선에 서라. 너는 오늘 방패막이가 돼서 적진이 쳐들어올 때 너 그 화살을 네가 다 막아내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그게 대장의 요청이었다면, 그래서 우리 모든 이 국민을 살리고 모든 우리 군사들을 살릴 수 있다면 방패막이 하면서도 찬송하면서도 가는 게 그게 진짜 군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 싫어요, 나 무서워요, 이러면 이미 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터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전신갑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근데 조목조목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된 게 뭐냐, 첫 시간에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게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한다. 자,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어요. 이제 영적 싸움의 무기,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무기를 우리가 무장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배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서서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 앉아서 먹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서서.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들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했던 기한이 차서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과 구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그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강대한 나라의 힘을, 권력을, 모든 것을 갖고 있다 보니 이게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일을 행한 그 능력을 보면서도 굽히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첫걸음이 뭐냐? 겸손인 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인간이 망하는 첫걸음이 뭐냐? 교만이에요. 우리 모두는 교만한 성품으로 태어났어요. 특정인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정도 차이가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드러날 뿐이지,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교만에 찌들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독교의 복음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게 딱딱한 돌짝밭과 같은 상태예요. 반질반질해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듣기 싫은 건 뱉어버리고, 절대 그러한 사람의 마음에는, 그러한 밭에는 씨가 안에 땅속에 들어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들어오지를 않기 때문에 믿음이 생활이 되지 못하고,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아니 신학교 교수님이 되고 무슨 이 교단의 어떤 수장이 되고 한다 하더라도 이 교만한 이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모태신앙이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대, 몇 대째 믿는데 저 사람은 목사님 감독님이래,
감독회장님이래. 겉으로 보니까 그러면 다른 모든 분들보다 나은가 봐.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천국에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가느냐, 장로였기 때문에 가느냐, 직분을 못 받아서 못 가느냐 이런 거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느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그랬어요. 몇 대째 믿는 집안이지만 나 다 알아. 태어날 때부터 들었어. 그래서 네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데, 너 안에 계시는 예수와 너와 무슨 연관이 있는데, 오늘 네가 맺고 있는 열매는 뭔데? 온갖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어리석음과 교만과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 판가름하고 진리가 아닌 이러한 상태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놀라운 400년 동안 이제 훈련하시고 때가 차서 바로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모세를 통해 보아 그 교만한 마음을 꺾을 수 있었으나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기 위하여 표식이 필요하잖아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양 고기를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양 고기를 먹는데 앉아가지고 그냥 이러고 먹는 게 아니라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셨어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저주, 애굽 사람들의 저주로부터 구출받는 그 담을 넘었다. 이게 유월절이거든요. 저주의 담을 넘게 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곳마다 집집마다 그 사망의 저주가 통과된 거예요. 그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우리가 매월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에 대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대한 그러한 우리가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인 것에 대한 고백이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먹을 때에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신발 신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데 AI한테 물어보면 뭐 채집인데 다 여러분 정신줄 놓고 살다가는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우리 주님 들이닥치게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세요.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은 죄인을 데리러 오시지 않아요. 의인을 데리러 오세요. 2000년 전에는 죄인을 데리러 오셨어요.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어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임에 대한 확실한 징표를 가지고 나의 모든 힘이 죽었던 자인데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가 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15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반드시 어떠한 증거들이 나타나는가? 같이 읽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여러분, 내가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내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스승이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을 볼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졸렸는데 성경책만 펴면 이상하게 스르르 잠이 왔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우리 어린이들이 그 전에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진짜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진짜 성경이 꿀처럼 달아요? 여러분, 꿀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꿀은 우리의 미각으로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한 절 한 절 살아서 그냥 이렇게 백지에 써 있는 글씨체가 아니라 정말 살아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막 하나님께서 쫙 그 돌판에다가 쓰시는 게 오늘 이 성경이 살아서 여러분들의 신비에 살아 와 닿게 될 때에 거치 꿀 먹는 거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당도가 높은 게 꿀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여러분 이전에는 그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달콤한,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진리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신분은 완전히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며 살아야 돼. 이게 명확하다면 세 번째가 뭐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각각이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잖아요. 서서 그 양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적군에게 잡히는데, 근데 우리는 마귀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출을 당했어요. 구출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빼내셨어요. 죄 값을 속량하시고 다 지불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소속이 하나님 나라 군사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군사들인데 이 세상에서의 싸움이 뭐냐? 불의와 불법과 거짓과 기만과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에요.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뭐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볼 때 예의주시해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진실한가? 말한 것이 맞는가? 앞과 뒤가 맞나? 앞과 뒤가 맞지 않네. 그때마다 말을 바꾸네. 그거는 믿을 만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다르고 저기에 다르고 이러셨다면 예수 진짜 예수님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요.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여 더 죽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촌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부지간에 촌수가 없지만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촌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면 그 사람과는 완전히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자기를 신이라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그래요. 내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나도 너희들처럼 거짓말하는 자다. 내가 죽을지언정, 십자가에서 죽을지언정,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본 것대로 내가 행하고 있다. 들은 것을 내가 행하고 있다. 그게 진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어때요? 불이익 당할 것 같으면 여기서 말하는 거 당하고 저기서 말하는 거 달아, 저기서 말하는 게,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에 끌려다니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직장 생활할 때도, 여러분들이 친구를 맺을 때도 여러분들이 주시해 보아야 할 게 무엇이냐? 관점과 생각을 다 뒤로 하고요. 저 사람이 정말 말이 앞과 뒤가 맞는가?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잘 살펴보세요. 그러한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쳐요. 어떤 상황이 돼도 얘기했던 것은 그대로 지키는 사람, 좋은 친구예요. 우리 원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한 진실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왜 박해를 당했죠? 왜 순교를 당했죠? 너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 안 하면 살려줄게. 그럼 마귀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맞아, 일단 살고 봐야 되잖아.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내 마음은 변함이 없어. 내 마음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 내가 여기서는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고 일단 죽음을 모면하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믿으면 되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럼 순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이 있어서요. 포장하는 거 좋아하고 상황에 따라 거짓말하고 아주 그냥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어도 찌들어 있어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거든요. 너 또 거짓말했구나. 너 또 쓸데없는 생각했구나. 너 또 지저분한 생각했구나. 계속 성령님은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집중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면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하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서 가르쳐 주세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입을 닫고 있어도 여러분의 생각조차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우 주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서 아우 이런 쓸데없는 생각, 누추한 생각, 또 그랬어요.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 용서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입을 닫고 있을지라도 영이신 하나님과 이게 교통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하게 되면 나중에는 누추한 생각, 부질없는 쓸데없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정죄하는 생각 막 가만히 놔두면 이제 막 여러분의 생각에 둥지를 들어가고 막 부풀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미워하는 마음 눈빛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말이 곱게 나오겠습니까? 좋은 관계 맺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마다 쓸데없는 생각 날 때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인친 사람들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너 지금 또 무슨 생각했니?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우,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십자가의 죽으심은 여전히 지금도 저에게 필요해요. 저희 모든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우리 주님의 깨끗하고 의로우신 성품을 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쉬지 않고 어떻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싹 가시게 되고 염려가 쫙 들어와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너 지금 염려하는 게 왜 염려하는 거지? 지금 당장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니? 그러면 인격이시니까요. 답변을 또 가만히 그렇게 물음을 던지시고 내 영이 이제 반응하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 문제도 아닌데 쓸데없이 내가 가압을 해서 끌어다가 염려하고 있네.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 제가 믿음대로 믿음과 결부되지 못하여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가 아니라 염려가 들었습니다. 염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으면서도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교회에 왔을 때만 경건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도 잘 집중해서 들어. 너희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잘 들어야 돼. 너희들의 생각을 막 예배 시간인데 아주 지금 중요한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막 어수선하게 하는 게 이게 다 생각을 통해서, 마귀는 안 보여. 근데 생각을 통해서 이 소중한 말씀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내잖아. 그러니까 열매를 하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어야 돼. 알았지? 자, 이 마귀는 자꾸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훈련이 되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음의 평화로움이 흐르게 돼 있어요. 쓸데없는 거, 왜 여러분들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가만히 보면, 지나놓고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다툰 거예요. 그냥 좀 눈 감아줘도 되고 그냥 넘어가도 되고 좀 기다려주면 되는 건데 그냥 그러고 그냥 예요. 자식은 자식대로 그러고 부모는 부모대로 그러니까 집이 시끌시끌하니 그냥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공허해서 그래요. 공허해서. 여러분이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 뭐 그냥 대단한 것도 아닌 거 그렇게 크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이들도 다 안정감 있고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다 양육하시고 그 가정의 평화로움이 다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지러운 이유가 뭐예요? 신앙이 생활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정치가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내노라는 교회 다 여기만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지방에도 가보면요, 전부 그냥 그 지역마다 그 큰 교회에 다 직분자들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바다의 염분 농도가 3%만 있어도 썩지 않는다잖아요. 다 그 생물들이 살잖아요. 대한민국 왜 그럴까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기독교인들이 절반 이상인데 왜 온갖 악법들을 그렇게 할까요? 교회 다 내놓으라는 교회 뭐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용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직분을 이용하고 무엇을 위해서요? 그 자리를 위해서. 그 자리 다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급속도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지 몰라요. 진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확실하다면 평안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산 소망이신 주님을 인하여 삶의 목적이 달라졌으면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어디를 가는 목적이 무엇이 될까요? 내가 직장에 가는 이유가 무엇이 되며 오늘 친구를 만나러 가는 이유가 무엇이 될까요? 내가 만났던 우리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을 전하고 싶어. 오늘 누가 나를 만나자고 했어요. 오늘 누가 나를 만나자고 했는데 내가 이 친구를 왜 만나야 할지, 만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무 생각 없이 가시나요? 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만나야 될 사람들과 만나면 별로 그냥 피곤하고 이건 정리가 자연히 정리가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아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공부하는 학생들도 시간 싸움입니다. 운동선수들도 시간 싸움이에요. 남들보다 10분이라도 더 한 사람, 남들보다 1시간이라도 더 투자한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벌레를 먹는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래요. 쓸데없는 일에 소모전 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것에 여러분 마음 빼앗겨가지고 한숨 들이시고 탄식하시고 하시지 마시고 공의를 위해서라면, 정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쳐야죠.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이. 이게 나를 위한 건가, 나의 이름을 위한 건가, 내 영광을 위한 건가, 이거는 아무 상관없이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되고 오히려 나의 어떤 것을 투자해야 되고 나의 기운 빠지는 일이고 한데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목숨 걸고 그 일을 해야지요. 나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게 아니라면 쓸데없이 밥 사준다고 해가지고 그 밥 한 끼 먹으러 더운 데 가고 하는 거 똑같이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왜 만나게 하셨을까? 아, 이 친구가 왜 갑작스럽게 나에게 전화를 해서 식사를 대접한다 그럴까? 삶에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주님이 준비하신 시간인가 보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모든 생각과 관점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어디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 나를 만나주신 주님, 진리 자체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 발걸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친구도 만나게 하셨고, 이분도 알게 하셨고, 지금까지 여러분 다 인맥 쌓아놓은 그분들 다 한번 리스트를 작성해 봐봐요. 예수님을 믿는 분, 안 믿는 분,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이 친구를 만났을 때에 정말 영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 친구도 나를 만나서 힘을 얻고 나를 만나는 걸 기뻐하고, 정말 뭔가가 서로에게 그런지, 아니면 괜히 만나고 나면 기운 빠지고 비교해가지고 막 아우 자기 집 평수 또 뭐 한 거, 자식 자랑한 거 뭐 한 거 해가지고 상대적 빈곤감만 가지고 폐잔병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면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 만남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 시간이 급속하게 저천성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야 하는데 뭘 그거 다 헛되니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아침 안개와 같고 꽃의 향기와 같은 것들이에요. 삶의 수단을 자랑하며 사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생명이신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진부에 잠깐 다녀왔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을 느껴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냥 헛되이 그냥 하다못해 여행을 가더라도, 그 지역을 가더라도 보내시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갑작스럽게 가게 됐어요. 가게 되었는데, 저희 제가 요즘 말씀으로 이 교회를 섬기면서 아주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상당히 의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여성이지만 상당히 분석적이고 이성적이에요. 좌뇌와 우뇌가 다 이게 뭐 체크해 그런 거 해보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좌뇌와 우뇌가 발달이 된 형이라 그래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중학교 2학년이었던 학생들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중학교 1학년이었나? 이 친구들을 가르쳤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보니까 저보다 8살 아래들이더라고요. 같이 늙어가고 있어요. 근데 11명을, 이 친구들 11명을 이제 인수받은 거죠. 교회로부터 제적부에, 출석부에. 근데 1년을 가르쳤는데 58명이 됐어요. 1년을 가르쳤는데 애들이 매주마다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중추적 역할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이석천이라고 하는 그런 형제예요. 같이 이제 늙어가니까 제자지만 이제 형제라고 말을 이렇게 놓기가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육사에 합격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그 아버지의 사상 뭐 나쁘게 되셨다나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면접해서 그래갖고 이제 서강대학을 갔어요. 그 캐톨릭 학교잖아요. 이제 캐톨릭 신자가 됐어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한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그때 58명의 우리 제자들이 정말 열심히였어요. 저희 전체 교회에 중고등학교 학생이 100명이 안 됐어요. 100명이 안 됐는데 우리 반만 벌써 절반 이상이 그러잖아요. 토요일도 모이고 주일도 모이고, 또 제가 성가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뭐 문화기 밤도 하고 아주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잊을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었고, 이 친구들도 자기들의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그 때를 기억하고 그때 불렀던 찬양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스승의 날 문자도 보내주기도, 아직까지도 그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근데 제가 오늘의 이 목회, 말씀 중심한 목회, 양육을 중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 목회를 하게 된 동기가 된 거예요. 왜 그랬냐? 이 친구들이 저를 정말 존경해 줬어요. 진짜 귀히 여겨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들려지는 소리를 보면 안티기독인도 있고, 또 이 친구 같은 경우 정말 기대했던 친구인데 캐톨릭으로 갔고,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청소년기에 내가 이 친구들에게 교회에서 주는, 교육국에서 나오는 교재를 가지고 가르친 거죠. 저는 위에서 이제 하라는 프로그램대로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했어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더 했냐? 다 부서를 짜줬어요. 그 우리 아이들을. 너는 친교부 해라. 너는 친교부 부장. 너는 선교부 해라. 선교부 부장.
너는 문화부 해라. 이래갖고 매주 토요일마다 1부 예배 끝나고 나면 2부 시간에 저는 다 이 아이들에게 오늘은 네가 사회를 보고 오늘은 네가 기도를 담당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아이들을 하니까 1년 정도를 하니까 지도력들이 확 개발이 돼가지고요. 정말 이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에 갔을 때 다들 놀랬노라. 어디서 그런 교육을 배웠냐 이러면서 그렇게 친구들한테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열심이었던 우리 제자들에게 성경으로 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 제자들을 가르쳤으면 굉장히 탁월한 정말 똘똘한 친구들이었어요. 아주 이름만 불러도 부끄러워하던 그런 아이들도 1년 딱 지나고 이게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당당해요. 명문대학 교수도 나오고 지도력들이 이 교회 지도력보다 더한 지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했는데 왜 이 친구들이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 그랬을까? 프로그램 중심의 이게 한계였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는 계속 성경 가르치고 아주 치열하게 이렇게 씨름을 해온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갔을 때 그 제가 얘기했던 우리 이석천이라고 하는 이 친구의 아내가 파킨슨 병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평창에다가 아주 정말 가보니까 너무너무 집이 좋더라고요. 뭐 안채, 뭐 여기 게스트하우스까지 전부 너무 잘 해놨어요. 아내 살기 편하도록 다 또 이렇게 하고 3년이 됐는데 점점 굳어가는 거죠. 제가 꼭 좀 기도해주고 싶었어요. 이 제자 너무 아끼는 제자이고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고 작년에도 또 우리 사랑과 공인뉴스 참관할 때도 또 이렇게 관심 갖고 또 헌금도 해주고 꼭 좀 만나서 기도해주고 싶었는데 그리고 또 선생님 오셔가지고 저 편히 오셨다 쉬었다 가세요. 언제라도 여기 문도 열려 있고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맞지를 않았어요. 근데 요번에 갔는데 딱 내려오게 된 거예요. 서울에서 이제 주말에는 내려와서 아내를 살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더라고요.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보행도 부추겨 주지 않으면 그렇고 말 한마디 하는데 막 엄청 오래 시간이 걸려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함께 같이 이제 기도하고 송파의 집이라 그러는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가 가서 그 아내에게 성경을 좀 가르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빚진 마음 때문이야. 하나님이 한때 맡겨주셨던 아이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했으면 캐톨릭에 가서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아주 열심히 해요. 그 마당에다가 마리아 상을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어디서 그걸 버린다 그래가지고 거기 자기 마당에다 이렇게 갖다 놓겠다 그랬대요. 정말 신실했어요. 토요일만 되면은 다 한 바퀴 돌아가지고 친구들을 그렇게 데리고 왔어요. 제가 너무 늘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 몇 명 안 되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우선순위로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가 그 아픔 때문이에요. 물론 1년 가르쳤어요. 뭐 계속 다른 교사들이 있었죠. 전 또 다른 교회로 갔었고 4학년 때. 근데 저에게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성경을 가르쳤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다면 얘네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고 사회적으로는 유능한 것 같지만 그대 영혼이 그때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래서 이번에 마침 만나고 그래 정말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정말 그 아내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건 기적밖에는 방법이 없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늘 우리 제자들에게 미안한 마음 성경을 가르쳤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쳤다면 프로그램이 아니라 너무너무 재미있었던 아름다운 추억인 거는 좋은 추억이지만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이 있는데 저도 그 어린 나이에 무슨 20대 때 제가 뭘 저거 하겠어요?
교회에서 이 교제를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그 교제만 갖고 충실히 한 거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 교제가 이런 교제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다, 교회는.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줘야 예수님을 만나서 헤어졌더라도 1년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아니 그날 만나서 예수님을 제대로 전해주어 그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인생이 변화될 텐데, 그렇게 재미나게 1년 동안을 그냥 교회 오는 게 얘네들의 목적이었다니까요. 학교 공부 뭐 그냥 막 부모들은 난리가 났죠. 예나 지금이나 너 그렇게 교회에서 살면 토요일 날 교회에서 살지, 주일 날 교회에서 살지, 그래갖고 어떻게 대학 가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걔네들 다 대학 보내셨어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간직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선생님 바쁘신데 어떻게 거기까지. 괜찮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쉬움. 근데도 뭐 아닌 것은 그건 이제 제 몫이 아니죠. 하나님 정말 성경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어디를 가든지, 제가 예수님을 20대 때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요. 어디를 가든지 쓸데없는 얘기 할 게 없어요. 자식도 자랑할 게 못 돼요. 언제 또 변덕 부리고 어떤 자식 될지 몰라요. 자식도 자랑할 게 없고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자랑할 분이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자랑할 분이 안 계세요. 누가 여러분을 절절히 그렇게 사랑해줘요? 제가 돌아가신 김 목사님이 3년 6개월 동안 나를 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결혼하게 해달라고, 자기 아내 삼게 해달라고. 근데요, 뇌종양이라고 하는 병원에서 딱 선고를 하는데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마음으로 밀어냈어요. 3년 6개월 동안 저를 놓고 기도를 해서 그리고 일찍 갈 줄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딱 뇌종양으로 너무너무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 남편 언젠가 이거 나 두고 갈 수 있는 거구나. 믿을 인간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부모님도 남편도 아내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하면 더 풍성해져요. 대부분 좋은 것만 사랑하잖아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보충하라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 친구를 보완해서 주님께로 인도할 게 아니면, 내가 끌려갈 것 같으면 그거는 교제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파는 행위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이 더 풍성해져요. 사랑을 받음으로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연약함을 사랑함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뒤로 6년을 더 김 목사님이 6년을 더 살았죠. 근데 이미 이 사람은 뇌암입니다. 뇌종양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는데 너무너무 배신감이 느껴지더라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누구를 믿어요? 그러면 뭐 90이 되고 100세가 되면 안 죽나요? 시간차만 있지 언젠간 다 헤어지는 거예요. 주님 밖에는 믿을 대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뭘 전해요? 누구를 전해요? 평안의 복음의 신, 진짜 진리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전하고 싶어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여기 왜 보내셨나? 권력자 앞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하고 공의를 선포하고, 연약한 자들이면 또 연약한 자와 같이, 악이들이면 악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비굴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세상에 두려워할 자가 누가 있어요? 세상에 무슨 왕 앞에서 그 비굴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 생명과 그 사람이 관계가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밖에는 두려워할 대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야 할 일은 담대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하여, 왜 나를 여기 보내셨는가?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재물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다고 한다면 물론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진리를 전하라고 파송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한 곳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성경을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시겠어요. 구약 성경 1255쪽 다 같이 찾아서 여러분의 눈으로 보세요. 자, 다니엘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그래요.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보세요. 생명록에 기록된 자,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에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열려주면 누구나 다 알게요. 천국은요 비밀의 세계예요. 겸손한 자만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한 자에게 열어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다 열어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보세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앞으로 더 빨리 왕래하고 더 많은 지식이 더해질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뭐라고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뜻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증거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한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스타라는 거예요. 별을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 교회 자릿수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인류의 종말이 왔다.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천국 갈 확신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구원 얻지 못하면 다 소용없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오시면 내가 천국 갈, 내 믿음 말고 성경대로 믿어서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있는지. 두 번째,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그토록 목숨처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들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의 가족들 어떻게 될 것인지 정답이 나오죠. 정말 여러분이 진리가 중심인지, 내가 진짜 예수쟁이가 맞는지 답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서부터 처음 믿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삶을 살아내는, 고단할지라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믿어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진리대로 믿고 진리대로 살아내는 우리 원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